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장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 1절의 첫 시작은 여호야김 왕의 통치 초기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 그 이름이 바뀝니다. 3절이라든지 12절을 우리가 기초해서 본다면 시드기야 왕의 통치 초기다. 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냐 이렇게 볼 때에 제가 가진 성경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보면은 아마 1절에 여호야김 왕이 그 옆에 아마 빨간색으로 주석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아마 다른 구절을 참고해서 시드기야로 그렇게 적어놓은 그런 참고 글귀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여호야김이 시드기야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나머지 왕들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악을 행했던 왕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이름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그놈이 그놈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줄과 멍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종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의 명맥은 유지가 되었지만 사실 바벨론이 유다의 왕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이미 유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력을 굳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렇지 않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었고 시드기야 왕과 이방의 사신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메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징계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징계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또는 불합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한시적인 통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또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을 이제 복종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 기간이라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이죠. 바벨론은 기한이 이르기까지 7절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때까지만 쓰임을 받다가 주전 539년에 그 역시 메대와 바사의 이제 연합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한 나라가 강한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할지라도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바로 직시하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예언을 따른 결과에 관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종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시죠. 그것이 당장에는 좋은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오히려 모든 백성을 그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멸망의 예언으로 자리 잡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대항한 나라는 모두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짓밟힌 그런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좋은 말씀만 찾아서 골라 듣는 것이 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도 그러한 심판의 경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편식이 없겠죠.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심기가 불편해지면 거부하는, 그것은 올바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건 장로건 모든 직분자이건 상관없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듣기 좋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참된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영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그 성취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증언자들,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를 오직 믿음만이 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 땅에 창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참된 말씀의 증거자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